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붙잡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하찮은 것이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즉 고난을 만나면 사람은 소망거리를 찾습니다. 소망거리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들리겠는데요, 무엇인가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로 찾는 소망거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난이 빨리 이 환경이 변하고 신속하게 지나가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을 소망하죠.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의 하나이죠. 또 다른 소망은 어디에서 찾냐면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 해결해 줄 사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주변을 살펴보죠. 혹시 재정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아니면 혹시 내가 당한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찾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아는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혹시 목사님 도울 사람이 없을까요? 평소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막상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마치 발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다급해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또 하나 사람들의 소망거리로 삼는 것은 특별한 행운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특별한 행운이라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면 로또를 많이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고 또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니까 무엇인가 특별한 행운이 나에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주중에 어머님 댁이 가까워서 점심을 이제 어머님 댁으로 식사하러 가는데, 어머님 댁으로 식사하는 이쪽 기흥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보면요, 항상 정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 구간은요, 그냥 보통 찻길인데 그 길에 차들이 매일 한 20-30m는 줄을 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늘 지나가 보면은요, 거기에 로또 가게가 있는데 1등이 몇 번 맞았고 2등이 몇 번 맞았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 그래서 저번에 우리 다운 형제랑 같이 저희 부모님 댁에 식사를 갔는데 다운 형제가 그곳을 알더라고요. 거기서 사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운 형제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기가 유명한 곳이에요. 저희가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곳이라고. 특히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굉장히 힘들 때, 앞이 막막할 때에는 막연한 행운을 소망을 삼고 꿈을 꾸기도 하죠. 또 사람들이 갖는 소망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길을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도의 근본 동기는 다 똑같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답답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이때에 무엇인가 소망을 어디선가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 3가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덕목 3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하게 붙잡고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야 할 덕목이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축복만 있고 행복만 있다면 뭐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늘 즐겁고 행복하고 일이 다 잘 풀리기만 할 텐데,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성도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는 신앙,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죽은 것이다. 겉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은 삶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믿음은 삶의 동기와 방식이 되어야 하고, 소망은 매일의 삶에서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요. 사랑은 실천해야 하고, 믿음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소망은 날마다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신앙이 불가능하듯이 소망이 없는 신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해보세요. 마스크를 쓰시니까 이제 말씀하기가 불편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받고 있는 초대의 성도들에게, 초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기도 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다시 이야기하면 고난 가운데서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근본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특별한 행운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복권 사고, 기도하고 복권 사고, 그거는 아니겠죠? 아니면 막연히 그냥 이때가 지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 도울 사람을 자꾸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 소망은 부활 소망에 두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게 되죠.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울며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비를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라비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고 앞이 막막하고 소망이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부활 소망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결국 다시 일어나 승리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부활신앙,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승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세계제패의 야욕을 품고 동남아로부터 점령을 시작해간 일본이 1942년 5월 싱가포르를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43년 10월 10일 억류되었던 포로들에게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감방 안에서 그들이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는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일본군들은 라디오를 찾아내기 위해서 YMCA 회관으로 사용되었던 헌병사령부에 포로들을 모아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약 50명의 포로들을 한 명 한 명 신문을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 신문이 계속 얼마나 극심했던지 한 명 한 명 목숨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거의 절반가량의 그러한 포로들이 극심한 고문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한 생존자가 훗날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YMCA 건물 안에 있는 그 무서운 감방에 갇혀 있었던 그 긴 기간에도 나에게 눈에 보이는 위로와 힘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방을 밝혀주는 조그만 창문을 통해 보이는 교회의 철탑과 그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고통을 당하였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변에 일어나는 온갖 잘못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진실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어떤 고난이라도 견뎌내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주변은 완전히 벽으로 막혀져 있고 숨쉬기조차 어려우며 날마다 극심한 그러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조그만 창문으로 보이는 교회 철탑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묵상하였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어떠한 고난에서도 이겨내야 하겠다는 믿음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마치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신문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앞뒤가 꽉 막히고 도저히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십자가,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승리에 대한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펠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변론에서 소유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합니다.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근본 이유는 내가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는 유대인들을 소유한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앞에 내가 고소를 당하는 한 가지 유일한 것, 그것은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한 것,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총독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붙잡아야 하는 부활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흔들린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우리 그 지도자들을 만나죠.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갈 때마다, 이방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회방을 갈 때마다 율법을 폐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죠.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율법을 늘 지켜왔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왔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 두세 사람을 데리고 결례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결례를 지켜라. 율법에 따라 결례를 지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고 자기도 7일 동안 결례를 지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7일이 지났습니다. 자, 7일이 결례를 다 지키고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며 끌고 가죠. 그렇게 해서 영내에 갇힌 날수가 며칠이냐면 5일입니다. 그럼 며칠이에요? 다 합하면 10일, 그리고 13일째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소란케 하였다, 선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7일 동안 성전에서 결례를 지켰고 5일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성내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 그들이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소망을 내가 증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부활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있는데 부활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hope in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갖는 소망.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는 소망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갖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자신은 증거하고 있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는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통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겠죠. 날마다 누군가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겠죠. 성경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사라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썩어져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부활 소망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고난을 당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어떤 생명일까요? 십자가에서 실패한 생명일까요? 아니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생명,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이요 영원히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만이 영원한 것, 부활의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 승리의 생명,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8월에 우리 정규인 영성 회복 축제의 달로 정하고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 필사와 또 기도 운동을 벌입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더운 8월 달에, 가장 더울 때에 하필이면 왜 이런 운동을 할까? 좀 시원한 가을이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저도 있는데 지금이 가장 힘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더 힘든 때가 오기 전에 지금 해야 되겠다는 급한 마음들이 듭니다. 정말 힘든 이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하고, 정말 힘들 때에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정말 힘들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또한 승리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위만을 살피지 말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만을 바라보며 위축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날마다 기도하며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며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승리하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이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부활신앙을 굳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우리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왜 부활신앙을 가지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힘쓰게 될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노력하게 될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이제 이 세상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뭐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우리 입으로 다 직고하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공통적으로 가끔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위험이 있고 전능하신 분 앞에 자신이 쓴 것 같은데 한순간 자신의 지난 삶이 어릴 때부터 평생의 삶이 자신의 말과 행동과 자신의 마음과 생각했던 모든 것이 마치 필름을 보듯이 한순간에 쫙 펼쳐져서 보여지고 그분 앞에 심판을 받는 두렵고 무서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이제 지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부활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는 패스 할까요? 아니요.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온 삶, 목사가 되어서도 진 수많은 죄들, 부끄럽네요. 여러분 앞에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많은 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치 필름처럼 비춰지면서 낱낱이 숨김없이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생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그냥 한 인생 마음껏 살 수 있겠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고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그토록 힘썼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에게 욕하지도 않았지만 누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쓸 날을 바라보며 자신이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며 노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에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도 고백해야 하고 남몰래 행한 일도 고백해야 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품은 것도 고백해야 하고, 속인 것, 업신여긴 것, 비웃은 것, 괴롭힌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곳을 읽었네요. 22절, 23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바울은 총독에게 무죄임을 입증했지만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총독은 바울에 대한 고발이 근거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도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처결하겠다, 다시 한번 재판하겠다고 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부장 루시아는 출두하지 아니했고,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속되게 됩니다. 무죄인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깝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죄를 진 것도 아닌데 2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조금 겁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직고하겠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과 함께 우리에게 소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소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상을 잊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아니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 행한 선한 일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그러한 기쁨의 봉사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많은 죄에서 구속함, 영원한 형벌에서 노임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는데 돌아보지 않았고, 예수님이 굶주릴 때 언제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반대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아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나에게 나의 상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믿음의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심판도 있지만 그 심판 때에서 상급도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담대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상금을 주는 날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것을 바라보기에 그는 언제든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갖는 이 부활 소망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죽은 후엔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생명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도 고난을 당하지만 승리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인내하여 승리하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의 얼굴로 환하게 빛나는 꽃을 파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요. 한 당구 손님이 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늘 즐겁고 기뻐 환하게 웃으십니까? 혹시 할머니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생긴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3일의 비밀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 3일이면 족합니다. 물론 때로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사는 게 늘 즐겁기만 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무덤에 잠기셨고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것처럼 그 생명을 품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3일, 주님을 바라보는 3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3일을 기다리면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승리한 예수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에서 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였고 그 부활의 승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우리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이 역경 가운데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 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을 나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 이런 시간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도록,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피할 바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이요 권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분이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종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해서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부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